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를 고민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당분간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모임들을 폐하라고, 특별히 교회는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를 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 예배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 양심을 판 행위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과 타협한 것이다. 비급한 급쟁이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토하면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선동적인 그런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경찰이 일요일에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것을 수칙을 어길 때는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지금 이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이런 재난이 당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한 공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폐하고 대신에 현대 기기가 준 이런 인터넷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막연히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배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다툼,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예배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반드시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아직 제사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는 훨씬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의 제사인가?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인가? 가인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단 말인가? 자, 그것은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벨이 왜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새끼라, 처음 열매라,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최상의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별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정신이 부산하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 중에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내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우선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가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 힌트도 역시 창세기 본문에서밖에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왜 화를 그렇게 내고 있냐? 너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가는데 무슨 일이냐? 이유가 뭐냐 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인의 삶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확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나 또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때를 써듯이 하는 그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가인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네가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죄악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막 문 앞에 있는데 문만 열면 탁 튀어 들어옵니다. 특별히 강도들 찬스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집에 조그마한 허점만 있으면 그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죄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찬스만 있으면 열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찬스만 있으면 죄악을 행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는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어떤 핑계만 있으면 죄악을 즐겼습니다. 가인의 몸은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제사 장소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죄악에 젖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인의 제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 죄악된 삶을 즐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아무리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럴 때 가인은 이제 무슨 상징이 되었습니까? 죄악의 상징,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후세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곡식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짐승을 메고 옵니다. 곡식을 메고 와가지고 그것을 태우면서, 죽여서 태우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다 증가되어져 가지고 양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원시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참혹한 죽음,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죽는 그 죽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를 예표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피비린 나고 또 잔인하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짐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대신에 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 막 피가 튀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혹함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참혹하게 내 죄값으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다음 여러 절기에서도 계속해서 행해집니다.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툭툭툭 어깨 메고 와가지고는 제사장 앞에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죄를 즐기고 다시 양 한 마리 툭툭툭 메고 와서는 제사장 앞에 툭 던져주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역시 죄악은 죄악대로 즐기고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에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차적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참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는 피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뻔히 알면서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아무 꺾임 없이 또 같은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엄청난 교만이 막 고개를 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걸 꺾으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리고 죄인 것 뻔히 알면서 죄에 발을 담그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괴로워하지 않냐고 죄를 범하고,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사야는 순교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너무 마음을 찌르거든요. 아니, 예배에 나올 때 좀 마음 편하자고 나왔는데 와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 죄를 콱꽉 찌르니까 막 괴로우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이 이사야의 대선포는 바로 구약에서 보여준 예배의 대헌장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거룩한 예배의 삶의 연장성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예배에 대한 그런 논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구와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온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참 여러 번 결혼을 하고 여러 남편이 있었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던 그 여인, 그래서 혼자 둘레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서 그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도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져서 묻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슈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 그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수가성은 그리심산 중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여주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고 그 성전이 무너지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나도 바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누가 나에게 예배하나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고 높은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에 대한 선포, 의미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교회당이냐, 집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은 뭐냐면 영입니다. 성령의 의지 속에, 성령의 도움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존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참된 예배, 진리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설교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는 뭐냐면은 예배 속에 진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진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너무나 비진리적이고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진리, 맹목적인 그런 예배를 얼마나 보게 됩니까? 예배의 모습 자체가 보편적인 진리의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뭐 좀 성령 받았다고 광신적으로 막 분위기를 돋구고 뭐 이상한 장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성경 중에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은 영이 감동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런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내 마음으로 참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그리고 자신의 장소에서 교인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사정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자,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지하 카타콤으로 지하의 땅을 파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만 갈래의 길을 파가지고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이 찾아와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거미줄 같은 땅을 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터키에서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면 산속에 동굴, 암굴 속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성전, 그 찬란하게 지어진 성전, 그곳이 아니라 그 침침하고 습기 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즐거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차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건물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폐하고 이 예배당의 예배를 폐하고 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바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타인의 평안과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한을 다져온 몇 사람의 방문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가지고 한국 전체가 완전히 지금 올 스톱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탈리아는요, 단 2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명 더 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하루에 지금 700명이든가요? 8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하루에 많이 감염자가 발생하는 곳이 지금 미국입니다. 5,000명이 지지난 하루에 5,100명이 감염되어져 가지고 이제 세계 가장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그 부주의함 때문에 또 부주의함이 뭐래라고 몇 사람 때문에 처음이 그 시작이 그죠? 때로는 처음에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작은 시작이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지금 살상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평안했고 그 일상적이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살았던 일상적이었던 이 삶이 송두리째 지금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임을 우리는 절제하고 금지하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집스러운 몇 사람,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만약 바이러스가 더 퍼진다면 여러분, 신천지 그 이단의 무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어떤 교회에 막 그냥 모여서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번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전염병 환자처럼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고 복음의 문은 더욱더 굳게 닫혀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공공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반갑고 그러더라도 행여나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사건을 만드는 길입니다. 나에게 바이러스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내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거리를 두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보면 되겠네? 또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앞으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영상이 떠 있습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이 예배당 예배의 중요성과 이 영상 예배의 중요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 이런 극국적인 세계적인 그런 재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 예배가 일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계의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모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피지컬한 이 모임, 실제로 모여서 실제의 장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라. 그것을 결코 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 대처로 이것을 대체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시 템포러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편함을 쫓아가는, 특별히 현대인의 죄악 중에 하나가 너무나 편리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리를 쫓아서 여러분 그냥 영상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것이고 영상을 감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화 보듯이 다른 목사 설교 듣듯이 턱 해가지고 보다가 나 급하니까 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애들하고 뭐 놀다가 뭐 옆에 잡담하다가 그리고 적당히 또 뭐 내 아이폰 또 가지고 또 다른 구경하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예배 프로그램 하나 감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워치아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만약 3, 4개월 동안 예배를 모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상 예배가 우리의 나태함이나 인간적인 편리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요,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저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참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어떤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설교할 때 그렇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설교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 돌을 들고 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설교자와 예배자의 듣는 성도자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씨름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있는 이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싫어도 내가 함부로 살고 싶지만은 그 성도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또 힘들어도 이렇게 헌금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탁 다듬어질 때 그 돌 모서리가 탁 깨어질 때 돌이 만약 감정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깨어짐이 없이는 우리 인격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시적으로 상황 때문에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이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오고 가며 또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보는 것을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절의 노력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슬라이드백 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랬지만은 우리는 그 상황을 절대로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 주어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대함의 간절함과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신앙인의 양심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슬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예배를 폐하느냐고 막 예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훨씬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단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욱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더욱더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비록 우리가 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과 예배 중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아셔야 돼요. 정말 저도 젊을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것을 정말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 그 이슬람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죄들 또 이루 보니까 그렇구나, 야,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정말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를 드려야 됩니까? 누가 크고 높은가? 어떤 교회의 건물이 큰가? 어느 교회의 숫자가 많은가? 그런 자랑, 어떤 교회의 네임 브랜드 가진 그 교회 이름, 그 자랑, 그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서 목에 힘주는 그런 자랑, 여러분, 그런 것은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교회당 그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중지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되어진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 만능, 이 교만, 이 죄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서로 낮아지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못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초라해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닮기를 애써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화려함과 겉모습을 즐기지 말고 내 삶에서 너무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 내 실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허세보다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마당을 밟는 주말 나들이식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내 영혼을 쏟아내는, 하나님께 정말 각을 떠서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소셜 라이프식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정말 살을 깎는 그런 도전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는 말과 내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 목사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우리 착한 성도님들 사이에서 목회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너무 안일했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속에 죄악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무서운 환난, 무서운 이 종말의 발자국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정말 진심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